바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찬양이라 조금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많이 어려보고 다니니까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김정준 목사님과 우리를 위해 많은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들,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주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잘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큰 지혜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또 말씀 듣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많은 은혜 부어주세요. 고등부를 위해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임원, 찬양팀 친구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동문 39번입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8장 1, 3절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삶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나라는 강도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칸별 선생님 나오셔서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동안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감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정준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예배 준비로 수고해 주신 선생님 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사도들과 운명하시니 그때 그대도 말하되 주여 우리가 믿었으므로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그러나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의 예와 나온 것을 모두 생각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나님 가라 하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정준 목사님께서 진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 네, 보고 싶은 얼굴 많습니까? 네. 아유, 정말. 우리는 언제쯤 서로 보고 싶은 얼굴로 서로를 대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참 신경 쓰이네. 지난주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선생님도 여러분도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할 때는 여러분 앞에서 얼굴 막 우울해가지고 가만히 있고 평균 목사님 보니까 와 해가지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마이크 모르겠지. 9번 할게요. 네, 9번이요. 계속 해봅시다. 마이크 밑에 많이 깔려있으니까 언젠가 하면 제 앞에 잘 맞겠죠.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이 와 하니까 뒤에서 보면서 약간 배신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와, 이 사람들은 나랑 2년째 보는데 내가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새로운 옷 입고 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불러야 된다. 매달 한 번씩 불러서 덕분에 여러분도 와 하는 얼굴을 보고 저도 뒤에서 조금 편안하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가 서로 윈윈하는 시간이 되자라고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7월에는 누구를 모실지 제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영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점점 더. 그럼 사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까지 이렇게 오는 길들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 이 말을 하나 기억해 놓고 시작합시다. 우리말에는 고의적이다 혹은 의도적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꾀하는 것을 고의적이다, 의도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나는 너를 고의로 때렸어, 나는 너를 의도적으로 괴롭혔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때려야 돼요? 절교를 해야 됩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어쨌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나쁜 의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말이 굉장히 다른 의미로 쓰일 테니까 한번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는요, 야이로의 딸과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당시에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야이로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회당장의 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가 뭐라고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혹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만 해주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야이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너무나 모시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너무 아꼈던 외동딸을 살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이로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번역 8장 45절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사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친구는 버스를 타고 오고 또 어떤 사람은 걸어온 친구들도 있고, 물론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옷깃을 스쳤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스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8장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뭐라고요?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보세요. 서로 밀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겁니다.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닐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는 이 옷에 손을 댄 사건이 대수로운 사건이 아니었어요. 굉장한 사건이었죠. 그냥 스친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46절을 봅시다. 우리 4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스치거나 옷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 여자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여자가 나음을 입은 건 누구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 이 중요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부사가 하나 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라고 번역을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사가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좋습니다. deliberately라는 기록이 무슨 뜻입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나를 만졌어.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졌어. 누군가가 이미 나를 만질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졌어 라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겠어요? 수천 명은 더 있었겠죠. 누군가는 일부러 예수님의 옷깃을 한번 스쳐보고 씹었기도 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만진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늘 나음을 입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만졌다,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오셨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옷을 스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의 여인만 병을 낫고 자신이 소원했던 일을 이루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사람,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그 여인만 병 고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확신했던 거예요. 아, 내가 12년 동안 병을 나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됐어.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지는 수밖에 없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라도 하면 내가 이 병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된 것이죠. 그녀에게는 그런 확신이 진짜로 있었어요. 이 병은 내가 고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거야.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 병이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요, 고의적으로요, 계획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우리가 서론에서 말을 했잖아요.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고의성, 의도성, 계획성을 굉장히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 놔두세요. 여러분,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나쁘게 쓰이는 그 말을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그녀를 칭찬하시고 그녀를 따뜻하게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의 크리스천밖에 없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봤을 때 세 가지도 네 가지도 아니에요. 딱 두 가지의 크리스천 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중요하고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나의 목적과 내가 짜놓은 인생의 플랜을 향해서 모든 내 인생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만족하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옷깃을 스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또 많은 것들을 드려도 잠깐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옷깃고 스쳐 지나간 그 수천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와, 예수님 잠깐 봤어. 와, 저분이 예수님이시래. 옷깃을 스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크리스천은요, 자기 부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 일은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성해 나갈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나의 모든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 인생이 나을 거야. 내가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내 삶이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거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은 내 삶이,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고 화목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런 목적과 의도와 계획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요. 더 열심히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지.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려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거고요. 인생의 변화를 겪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밀터 챈트리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그의 책 자기 부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 자기 삶에서 자기 부인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당신의 자아는 얼마나 낮아졌고 당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높아지셨는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높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위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밀터 챈트리 목사님은 항상 묻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서 주인이 누구야? 지금 너의 마음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야? 너 자신이야? 아니면 하나님이시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곁을 스쳐 지나간 사람은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말을 걸고 인생의 변화를 받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핵심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답과 결론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제발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걸어주신 그 걸음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늘 고백하고 다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리리 찬양단 리더가 저한테 문자가 와서 목사님 이번 달 결단 찬양 뭐 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무슨 결단 찬양을 하지? 라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의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찬양은 저에게 참 의미 있던 찬양이었어요. 아직 안 띄워줘도 되는데 벌써 나왔네. 제가 군에 갔을 때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더라고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02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거 참 여러분 제가 열심히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요. 고마워요. 참 놀라웠던 거는요. 군대를 가서 내가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봤나라고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귀하고 예쁘게 자랐겠어요, 제가. 진짜 약간 웃음이 비웃음처럼 들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진짜로 3살 때까지 이렇게 땅에 발을 안 디뎌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누가 목사님 장애 있었냐고 하면 장애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예뻐해가지고 진짜
땅에 내려놓지 않을 정도로 예쁨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버릇이 없이 자라긴 했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진짜로 예쁘고 귀엽고 정말 깜찍하고 사랑만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를 갔는데 어느 날 밤에 연병장에 500명이 넘는 사람을 모아놓고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정신이 다 빠졌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연병장을 좌로 불렀다 우로 불렀다 어머니 노래를 부르면서 불렀다가 진짜로 그렇게 막 불러다니니까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자존감이 확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받으려고 군대를 왔던가? 나는 그런 자존감이 확 떨어진 마음 때문에 진짜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주에 교회를 갔는데요, 입장을 딱 하는데 찬양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찬양이 바로 아까 보여줬던 그 찬양이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진짜 첫 소절을 딱 듣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주르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로 느꼈던 게 뭐냐면, 와, 내 인생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인생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상황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최후의 한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진짜로 깨닫고 너무도 많이 위로받았던 시간입니다. 덕분에 타령하지 않고 불생활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기쁜 그러나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면요, 사실 믿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곁에는 많을 거예요. 누군가는요, 인맥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누군가는 권력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누군가는 스펙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또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신을 믿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위해서 늘 말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믿음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자기 확신에서 나온 믿음은 전부 다 거짓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 나를 부인할 때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디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믿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 저처럼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 한 분에게서 인생의 소망과 위로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한 여러분 나오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면서 마음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결과와 좋은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드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안에서 주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음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 찬양할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높아지셨고 여러분의 자아는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과 내가 짜인 플랜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그 인생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 부인으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의 결단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지하고 의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속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모습, 그런 삶으로 오늘 나의 삶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확신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의 간절함을 오늘 우리도 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의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우리 고등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사쌤들의 머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이 확실히 다가온 걸 체감할 수 있게 친구들이 많이 적게 나왔네요. 오늘 새로운 친구 있어서 같이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폭동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주 만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는 이유는요, 새로운 친구 얼굴 기억하고 이름도 기억하고 우리 고등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오며 가며 인사도 해달라고, 이렇게 친구들도 부끄러울 텐데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꼭 반갑게 인사해줘요. 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고등부에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별 자리 이동했습니다. 반별 팻말 잘 확인하시고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고등부 예배 마치고 2시에서 4시까지 고등부실에서 확신반 강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사용하셔야 되니까 책상 위에 주보랑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의자도 넣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월 15일 토요일에 10시에서 13시까지 대형교회 본당에서 울산 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교사 부흥 세미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강 홍보하겠습니다.